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자가 받는 손해와 핍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는 길목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 둘은 사나운 귀신에 의해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잔인하게 해코지하고 괴롭힙니다. 여기 혹시 다른 사람 괴롭히는 재미로 살고 있다면 무슨 역사다? 귀신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른 사람 못 살게 굴고 다른 사람 궁지에 몰아놓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귀신 들려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그 귀신이 하는 짓이 바로 뭐냐면 여기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그 가다라 지방의 그 길목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괴롭히는 그 일을 하는 녀석이 어떤 놈이냐? 귀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가만 안 놔두어 하고 여러분 속에 만약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는, 힘들게 하려는, 고통스럽게 하려는 근성이 있다면 무슨 역사예요 그거?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라도 너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너 당연히 당해도 싸, 그러면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다면 정신 바짝 차려서 그 귀신을 몰아내버리고 여러분 모두는 나는 손해볼지라도 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잘 돼야 된다 하는 꼭 예수의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는 그 길목을 지나가실 때 무덤 사이에서 지내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하는 말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나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나를 보내시려거든 누구에게로 보내달라고? 돼지떼에게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순식간에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사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손해입니다.
돼지 2,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작은 돈의 가치가 아닙니다. 저 가다라 지방은 돼지로 먹고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저건 재산상의 어마어마한 손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걸 목격한 이 장면, 이 광경을 목격한 어떤 사람이 가다라 지방 그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멀쩡해졌는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돼지 1,000마리가 그 예수 때문에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 소리를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허겁지겁 부랴부랴 예수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우리 동네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지금 있는 돼지도 지금 있는 재산도 싹 다 몰사당할 수밖에 없으니 당신은 빨리 우리 동네에서 떠나소서 하고 예수를 내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크십니까? 그까짓 것 돼지가 큽니까? 뭐가 커? 이거는 비교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돼지와 이게 견줄 만한 게 됩니까?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것이 비교가 되겠어요. 이 비교가. 비교가 되겠어요. 이 비교가. 주희야, 너 재산이 얼마나 돼? 재산. 또 얼마입니다라고 하지 말어. 너 재산이 지금 삼성의 이재용 씨하고 비교가 되겠어. 네 재산 가지고 딱 네 재산, 부동산, 동산 다 가지고 이재용 회장인가 지금? 회장 맞아요? 이재용? 회장 맞죠? 이재용이 누군지 몰라요? 삼성의 회장 맞지? 가가지고 네 재산 가지고 이재용 씨 이리 와 보시오. 내 재산랑 한번 내 재산이랑 비교해 보십시다. 비교가 되겠어? 비교가 안 된다.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 만약에 주희가 이재용 회장 딱 찾아가서 그럼 비서가 막을 거 아니야. 왜 왔느냐고. 내 재산하고 견주려고 왔다 그러면 들여보내겠어? 견줘서 만약에 나보다 재산이 많으면 있는 재산 내가 다 줄게요. 그러면 받아들이겠어요? 오히려 이재용 씨를 어떻게 해서도 만났다고 해봅시다. 불쌍해서 1,000만 원은 받아올라나 모르겠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재산. 이와 같이 이거보다 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예수님과 돼지떼야. 뭐가 커요? 이건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수는 그냥 그 인간의 계산으로 가치가 안 돼. 돼지는 인간의 계산으로 가치성을 계산할 수 있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를 놓쳐, 그런 예수를 쫓아내. 요거 손해봤다고, 돼지 손해봤다고 예수의 어마어마한 생명의 부유를 쫓아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내가 재산상의 손해를 본다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고 나중에 가장 후회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교회 갔더니 왜 그렇게 참 사람을 아무개가 말해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나 이번 주는 교회 안 가기로 했다고. 이 사람은 그저 기분 나쁜 감정 하나 때문에 크신 예수를 포기한 거예요. 크신 예수. 난 이번 주에 바빠가지고 교회 못 가. 이 사람은 자기가 바쁜 별것 아닌 것, 예수에 비하면 세상에서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 그거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예수를 포기합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바보 같고 멍청하고 등신 같고 모조리 같고 당진 말로 시절 같고. 이병숙 성도님 알죠? 시절이 뭔지 알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시절이 뭔지. 시절 같고 정말로 말미잘 같고 이 참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육체의 환경 속에서 물질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만은 포기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 세상의 가치성을 계산해서 자기 나름대로 크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예수 믿으면서 손해봤어요. 그때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집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든. 아하, 이거 악한 마귀에 대한 귀신의 역사가 시기질투하는구나. 그러나 이 마귀야,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네가 까부는 그런 이 괴계 앞에 내가 당할 줄 알아? 나 까딱도 하지 않아. 나는 주님 모시고 성공하리라 하고 결심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 보세요. 귀신이 돼지 몰살 시켜가지고 가다라 지방에 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때 그 귀신에게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야, 예수 저거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우리 완전히 손해봐서 안 돼. 저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야 돼 하고 예수를 몰아내는 이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인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예수 놓치지 말고 예수 버리지 말고 세상에 이거 게임 값도 안 돼. 이게 뭐라고 그래? 깜도 안 돼. 깜이라고 하나 이것이? 세상에 깜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예수와 비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이 말. 이거 예수님과 비교할 때 깜이 되고 깜이라고 하지 깜? 응? 깜이 되겠어요. 예수와 비교할 때 이게 깜이 되겠어요. 이게 깜도 안 된다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느니 없냐느니.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런 믿음을 이런 잘못된 믿음을 뜯어 고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아요. 그 사람이 30년 신앙생활 하다가 죽을 때 무너졌어. 그 30년 신앙생활한 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얼마나 아까워.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크신 예수 버리면 안 돼요. 제가 목회 처음 나갔을 때 그때 무슨 목회 경험이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30 군대 갔다 오면 몇 살이지? 군대 갔다 오면? 아니 정확하게 해주세요. 중반 24, 25, 26, 제가 26인가 27에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면 몇 살이에요? 26? 근데 왜 나한테 왜 이래요? 너 지금 6이라는 거야? 자, 이 26에 제가 목회를 나와 26. 26. 뭘 알겠어? 영적인 경험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26에서 영적인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목회에 대한 소명의식이나 사명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그냥 신학교 나와서 목회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먹고 산다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그냥 하나의 그냥 목회자의 패턴 속에서 신학교 가고 목회를 나온 거예요. 사명 있고 그런 것 가지고 목회 나온 게 아닙니다. 26에 이렇게 이제 목회를 나와서 그러다가 이제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설교를 어느 날 이제 어떤 성도가 그때 당시 이제 집사였어요. 집사. 감리교단에서는 권사 이 남자도 권사라는 직분, 안수 집사고 그 남자가 권사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신실한 거, 사람이 보기에 신실한 거 같고 열심히 해요. 제가 어디 갔다 오면 난 26이고 그분은 그때 당시 한 70대야. 근데 제가 어디 갔다 오면 아이고 막 목사님 피곤하시죠. 아이고 목사님 피곤해서 어쩌신데요. 막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참 걱정이 이만저만에 막 제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70대인데 나는 그분은 70대고 나는 20대 팔팔한 나이 30대 초반
시간이 한 몇 년 흘렀으니까 30대 초반 누가 더 피곤하겠어? 아무래도 저 양반이 더 피곤하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분에게 좀 직분을 줘야 되겠다 해서 권사 직분을 주었어요. 어느 날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나? 도대체 왜 안 나오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그때 20대 30대 설교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느냐면 진짜 거의 지금은 이제 톤이 많이 낮아요. 이 설교 톤이 낮죠. 설교 톤이 많이 낮아졌죠. 저 부산 처음에 올 때만 설교 톤 높았죠. 지금은 설교 톤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게 이상하게 목이 이게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목젖이 처져서 그런 것 같아. 자, 근데 부산에 처음에 왔을 때도 설교를 열정적으로 했지만 처음에 딱 나올 땐 진짜 열정적으로 했어요. 거의 톤이 그냥 거의 하이톤으로 설교, 하이톤으로. 여러분 막 이 톤을 한번 딱 그 톤을 높은 톤을 딱 잡아서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높은 톤으로 설교했어요. 저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했겠어요. 근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했던지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분이 어디 앉았느냐면 개피로만 거기 앉았어. 거기 여기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뭘 봤어? 설교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뭘 봤어? 주먹을 본 거야. 찾아가서 이제 신방을 했어요. 왜 안 나오느냐고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한테 설교하면서 주먹질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주먹질한 거예요. 이게 주먹질한 거야. 주먹질한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 주먹이 하필이면 그 방향으로 간 거예요. 절대 주먹질 안 해요, 집사님. 하필이면 주먹이 여러분 하필이면 그것도 벌써 왼손은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니까 팔 차라리 내가 몸을 조금 틀어서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목사 팔아버리고 세월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목사 팔아버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오해야 이거. 첫째 오해야. 혹시 주먹질은 설교하면서 누가 뭐더러 성도에게 주먹질하고 있어. 여러분이나 주먹질하겠지. 예를 들어서 이리 와봐 주희야.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집에서 남편하고 싸울 때 어떤 때는 말도 막 안 통해. 말도 안 통하면 속은 터져. 막 속은 터져. 그러니까 남편이 뒤돌아. 막 뒤돌았다 그러면 뒤에서 그러잖아. 그래 봤죠? 이 웃음 들킬까봐 웃다가 맞아 하다가 내가 딱 보니까 그래 봤죠? 얘기 좀 해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주먹질은 속 터질 때 여러분이나 그러지 설교하면서 왜 성도들에게 주먹질하고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설교하면서 설교하다가 성도들에게 주먹질하면 하나님이 그 목사를 옳게 보겠습니까? 절대 아니지.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크신 예수 앞에 이 크신 예수님을 주먹 앞에 놓치고 마는. 그렇다고 주먹질했습니까? 그것도 오해 속에서. 우린 예수 믿으면서 어떤 손해가 와도 욕을 먹어도 피해를 봐도 우리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귀신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마귀의 베개를 이겨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한동안은 설교하면서 이러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이랬어요. 여러분 이랬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 있어봐 귀신이 뭐 부들부들 떨 일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귀신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재산상의 손해라도 입혀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태풍 같은 그보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나의 삶의 환경의 가정에서 일어날지라도 나는 예수만은 버릴 수 없다. 나는 예수만은 버릴 수 없어.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절대 원망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정신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자 이 말이에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마귀 역사는 그것으로 좌절시키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자, 아까 그 권사님 아마 지금은 세상을 뜨셨겠죠. 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조그마한 것 앞에 무너졌어. 오해 때문에 조그마한 것 앞에 무너졌어. 여러분, 그 근성이 이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근성이 이분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아 떨어져서 시험 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 마지막 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이 근성이 다시 내 속에서 일어나서 일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가면서 이놈이 일하지 못하도록 이놈의 오해에 이 오해에 요 대가리가 이 혓바닥을 낼름낼름 그려서 뱀 대가리처럼 낼름낼름 그리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려야 된다. 끝까지 기도해서.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 설교 통해서 욕심 속에서 시험 들어있는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미워하고 있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하고 설교를 통해서 진단해서 설교를 할 때는 미워하면 안 되지, 회개한다니까. 그런데 자, 이제 설교의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 다뤄준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대번에 뭐가 올라오느냐, 이거 과거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근성들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니까. 스물스물 올라온다. 이 근성들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것이 그대로 또 올라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미움이 또 올라와, 욕심이 또 올라와, 자존심이 또 올라와. 이런 것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나중에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나중에 시험거리가 될 때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과거보다, 다시 말하면 과거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해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점 나이 들어보십시오. 나이를 들어봐. 나이가 들어봐. 나이가 들으면 옛날처럼 기력이 있어 없어? 기력이 있어 없어? 생각의 기능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 나이가 들면 생각의 기능도 떨어지고 이런 기력도 떨어지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서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과거의 그런 근성과 자존심, 승질, 혈기. 어떤 사람은 누가 아무렇지게 하도 안 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승질내는 사람이 있죠. 승질내는 사람. 그런 근성인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해져서, 그리고 생각의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다 보면 이거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게 돼서 나중에 이것이 그대로 더 악하게 올라온다 이 말. 탁하게 올라온다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은 난 늙어도 안 그럴 거예요.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다니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항상 내 속에 어떤 이런 근성들이 있으면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미움이 오늘도 올라오지 않도록, 시기가 오늘도 올라오지 않도록, 혈기가 오늘도 올라오지 않도록, 쓸데없는 고집이 오늘도 올라오지 않도록, 이 편가름 분파 파당 짓고자 하는 이런 근성이 내 속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것이 순식간에 다시 악한 역사 속에서 고개를 쳐들고 올라올 때 뭘 놓치고 말어? 결국은 신 예수를 놓치고 마는 거야. 뭐 앞에? 돼지떼 앞에, 자기 자존심 앞에, 자기 혈기 앞에, 욕심 앞에, 이런 고집 앞에, 쓸데없는 고집 앞에 결국은 예수 놓치고 만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내 자신을 관리 잘 해야 되는가를 우리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악한 귀신의 역사 속에 한 사람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상관할 수 없을 만큼 굳건한 믿음 가져야 돼요. 마귀가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굳건한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정말로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에서 정직하게 돈 버는 사람에서, 세상의 기준 속에서 정직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공직 생활하면서 뇌물 안 받고 그러면서 정직하게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어떻게 돈 버는 사람이 있느냐? 귀신이 돈다발을 갖다 주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 귀신이 돈다발을 갖다 줘서 돈 버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예수는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정직하게 돈을 벌어요. 예수는 믿지 않아도 뇌물도 안 받고 정직하게. 자,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일한다. 그러면 정말로 그 회사가 정한 규정대로 9시까지 딱 출근하고 5시에 딱 그전에는 절대 퇴근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무리 사이에 사적인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어도 그냥 이것은 회사가 나에게 돈을 얼마 주어서 나를 고용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무리 사적인 일에 바빠도 사적으로 쓰지 않고, 혹시 사적으로 썼다고 할지라도 5시 이후에 사적으로 쓴 시간을 메꾸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정직하게 돈 버는 사람. 자, 이런 사람 말고,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말고, 자, 귀신이 돈다발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자, 그 전에 말했어요. 당진에 어떤 철강 회사를 설립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당진에 어떤 철강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자, 그 사람이, 자, 지금은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지만 김혜경이라는 분이세요. 김혜경. 이분이 우리나라의 단군교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단군교를 만든 사람. 이 사람이 무당, 남자 무당이었는데, 무당 세계에서 진짜 실력 있는, 무당 세계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무슨 정치인들 다 막 거의 대부분이 정치인들, 경제인들 와가지고 점 보고 막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점 보고 막 그랬던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 점을 안 거쳐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 그 당진에 저 철강 사업을 시작했던 그 사람도, 이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무당할 때 뭐라고 말했더냐고 하냐면, 이분이 쓴 책을 직접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쓴 책을, 간증책을 직접 제가 읽어봤습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분이 무당일 때 그 철강 회장에게, 그때는 회장이 아니었지만, 당신은 철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철을 먹고. 그래서 철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 소리를 듣고 당진에 철강 사업을 세운 거예요. 자, 누가 준 거야, 돈? 이게 정직하게 노력에 의해서 그 철강 사업을 세운 거예요.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그 귀신이 돈다발을 이렇게 몰아준 거예요. 귀신이 돈다발을 물어준 거예요. 귀신이 돈다발 몰아가서 이렇게 돈을 번 거야. 자, 그러다가, 자, 이와 같이 보세요. 귀신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부자 된 사람이 있어.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예수 믿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근데 귀신의 입장에서는, 이 자식, 이게 지금 내가 돈 주고 이렇게 돈 그냥 몰아서 너 부자 되게 했더니 네가 예수를 믿어? 그럼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에서 귀신 어떻게 하겠어? 그 귀신만 떠나가겠어요? 뭐도 가지고 떠나가겠어? 재산도 가지고 떠나가지 않겠어. 귀신이 줬는데. 자, 이것은 자기가 정직하게 번 거잖아요. 세상 기준 속에서. 그래도 귀신과 상관없이 정직하게 번 거잖아요. 그죠? 물론 세상의 임금 아래에 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벌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누가 돈을 몰아줬어? 귀신이 돈을 몰아줬다. 그러면 귀신이 싹 다 가져가지 않겠어? 싹 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부자였던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에 귀신과 함께 돈이 싹 다 철수가 될 때 감사가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 믿었더니 이게 뭐 믿어도 되는 게 없네 하고 원망하고 예수 때려치고 다시 귀신에게로 가야 되겠어? 감사해야지. 쭉 당망해서 10원 한 푼 없는 거지가 될지라도 감사해야지. 왜? 돈보다 더 큰 예수로 영생을 얻었다. 하늘나라의 주인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임금을 얻었다 이 말. 그러니까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야, 오늘부터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고 결론을 낸다면 이것이 얼마나
손해 나는 일입니까? 자, 제가 처음에 목회지에서 있을 때 어떤 분이 그 동네 사람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교 골수분자예요. 불교 골수분자였는데 교회를 나왔어요. 자, 근데 말씀은 은혜를 봐도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은혜를 받.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재밌고 은혜는 받는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만 와서 앉아 있으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교회만 와서 앉아 있으면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깨질 것 같은. 근데 신기하게 예배 다 끝나고 집에만 가 있으면 멀쩡해. 다음 주 주일에 또 교회만 와서 앉아 있으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집에 가면 또 괜찮아. 자, 이런 시간 한 달을 이렇게 한 달을 아니 2주인가 3주인가 이렇게 2, 3주 정도 됐어요. 결국은 여기 못 이기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신방을 갔어요.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걸 견뎌내야 된다. 이걸 이겨내면 악한 영의 역사는 팍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당신을 천사가 수중들 겁니다. 그런데 교회 나올 때마다 고통스러운 이 두통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교회 안 나오고 말더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예수 믿는 순간에 악한 영의 역사가 발아가겠습니까? 때로는 육체의 이제 건강을,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육체의 건강을 건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재산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재산을 건드릴 수도 있어. 때로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 가족을 건드릴 수 있어. 가족을. 오늘도 교회 가서 살아. 이 말은 살라는 소리요,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가지 말라는 소리. 교회 가서 살아. 오지 마.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순간, 어영부영 어설프게 믿는 거 말고 진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 가지 귀신의 역사 속에서, 이 귀신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든, 재산상의 손해가 오든, 가족이 막 핍박이 노골적으로 막 시작이 되든, 왜? 귀신 역사는 그걸 통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부인하도록, 가다라 지방에 그 복음이 예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돼지 2,000마리를 죽여버리듯이 이런 어마어마한 육체와 육체적인 환경 속에서 마귀 역사는 우리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수작을 부린다 이 말에, 우리는 그럴지라도 그 고비를 넘어야, 우리 안에 영혼 속에 생명의 부유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야. 그리고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해. 그런데 교회는 나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교회는 나온다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야.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다르 지방에서 역사하던 그 귀신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듯이 내 환경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거 이기지 못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이라니까. 종교생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멘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 아멘이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된다. 악한 귀신이 아무리 내 신앙생활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건강을 통해서, 또한 재산을 통해서, 또한 이런 이 식구를 통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귀신의 역사 속에서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이겨내면서 끝까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몰아내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끝까지 내 심령 안에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이게 진짜 승리하는 생활이지. 힘들고 어렵다고, 손해가 임한다고, 핍박이 임한다고, 야 이거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만 하고 포기한다면 이거 얼마나 아까운 일이냐 이 말. 이거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자, 집에서 불신자 남편이나 부모나 집에서 불신자 식구가 야 오늘부터 교회 가지 마. 근데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아이고 오늘만 갔다 올게요. 오늘만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오늘만 갔다 오면 다음 주에 교회 오려고 할 때
아니 지난주만 갔다 오는데 왜 가려고 해? 올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올무가 될 때 그것이 계속 오히려 이것이 마귀 역사가 핍박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중하게 또 막 대들면서 그러지 말고, 너만 성질 있어 이 새끼야, 나도 성질 있어 하고 대들지 말고, 우리는 정중하게 여보 밥 차려놨어요. 어제보다 반찬 한 가지가 더 올려져 있습니다. 교회 갔다 올게요. 맛있게 잡수세요 하고, 그저 그냥 나는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간다고 하는 이런 세팅이, 나는 주일이면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된다는 이 생각에, 이 환경의 세팅이 완전히 나의 삶 속에서 정착이 되고 내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런 수많은 핍박도 어려움도 귀신의 잔인한 역사 속에서 회방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밥을 다른 때보다 막 밥도 맛있게 해놓고, 국도 맛있게 막 올려놓고, 막 반찬도 막 이렇게 해놓고 아주 밥상의 세팅을 잘 해줘요. 그래도 이제 귀신의 역사 속에서 상을 뒤엎을 겁니다. 뒤엎을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뒤엎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저 오늘만 갔다 올게 아니오. 오늘만 갔다 올게가 아니오. 나는 주일이면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시간에는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가 있어야 돼. 막 철저하게 어떤 마귀의 수작 속에서 방해가 있을지라도 내 신앙생활의 세팅은 나의 삶에서 요지부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핍박을 해야 됩니다. 교회 오늘 또 가려고 그래? 가지 말라고 했잖아. 여보, 밥상을 보시오. 다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까? 밥도 세팅되어 있고, 국도 세팅되어 있고, 숟가락 젓가락도 다 세팅되어 있고, 반찬도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신앙생활에 이미 세팅되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만약에 반찬은 있는데 밥이 세팅이 안 돼 있으면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똑같이요. 나는요 이미 예수 안에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사랑해요. 갔다 올게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꼬리를 흔들면서 교회 오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네가 20년 30년 살면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지랄이야. 나 교회 가든 말든 네가 뭐 하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년아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대. 목사가 가르치대. 이 목사 죽었어. 나만 죽어. 여러분은 승질과 고집 때문에, 승질머리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남편이 이제 이놈의 모습들도 나왔네. 그래서 깨갱거리지만 누가 죽고 누굴 죽이겠어? 나 죽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서 죽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목사 욕 많이 먹어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하다가 목사하고 상관없고 교회와 상관없는 걸 주제를 가지고 싸우다가도 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대. 욕 많이 먹어요. 아니 왜 지들 문제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왜 목사가 왜 거기에 등장해. 감사하죠. 어차피 나는 목사는 욕먹게 되어 있어요. 욕먹게 되어 있어.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의 세팅을 견고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세팅을. 그럴 때 마귀 역사는, 귀신의 역사는 때로는 육신의 건강도 공격해낼 수 있어요. 육신의 건강도 때로는 재산상의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저 여자들 같은 경우 만약에 돈을 집에서 벌지 않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용돈 안 줘, 돈 안 줘, 네가 알아서 써. 그러면 그냥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겠습니까? 헌금할 돈도 없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느 딱 선상까지 내 믿음의 세팅이 견고하기까지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면 악한 영은 떠나가요. 그렇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고 그 가정의 구원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혈과 육으로 대적하지 마세요. 오직 사랑으로. 근데 그게 안 돼. 왜? 너만 성질 있냐? 나도 성질이 있어서 안 된다니까. 그게 성질 있죠 여러분. 아이고 우리 교회 성질 많지. 숨겨진 성질은
숨겨진 성질은 누가만 하느냐? 자기 가정에 남편과 아내만 하는 그 성질. 자식도 지켜보다가 괜히 뒤통수 한 대 맞고, 자기 속에 숨겨진 성질은 누구만 알아요? 남편과 아내만 아는데, 가끔 가다 교회 와서 정신없이 행동하다 보니까 자기 성질이 드러나서 그렇지. 맞아요? 자, 우리 성도들이요, 귀신에게 절대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귀신 역사가 절대 약호가 죽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의 세팅을 하자, 이 말에. 믿음의 세팅.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넘어지기 쉬워요.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확실하게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만나서 사는 이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종류를 말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종류가 세 종류인데, 하나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던 젖먹이와 같은 신앙, 젖먹이와 같은 신앙. 그 젖먹이와 같은 신앙은 생각의 기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엄마의 젖을 먹고, 그냥 엄마 똥 싸면 엄마가 치워주고, 그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신앙생활이야. 이 젖먹이의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예배 빠지지 맙시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11조를 드립시다. 젖먹이 신앙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11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설교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 말귀가 들려. 그 순간의 믿음의 수준은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몽학 선생이 뭐냐면, 자, 몽학 선생은 자기가 자유자가 되기까지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도록 교훈하고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또 더 책망해도 안 들을 때 징계하는, 그래서 내 인격을 바로 성장시키는 선생이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몽학 선생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자, 그러다가 그 몽학 선생 아래에서 모든 신앙생활의 그 모든 그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이제 내 몸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도 익숙해지고, 몸에 세팅이 되고, 막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도 막 들랑달랑하지 않고 익숙해지고 세팅이 되고, 그때 드디어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자유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자. 어떤 사람? 자유자야. 자, 그러니까 몽학 선생은, 자,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 집에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집에서 여기 좀 청소 좀 해라. 주희야, 너 저기 좀 걸레 좀 빨아가지고 방 좀 닦고 거실 좀 닦고. 자, 중고등 학생 때는 아유 나 힘들어 죽겠어. 싫어. 왜 자꾸 나만 시켜? 싫어. 엄마 그래 해. 어디 아래 있어요? 몽학 선생 아래 있기 때문에 귀찮아, 하기 싫어, 간섭 같아. 자, 그런데 이 나와보자, 한번 연기를 해보지. 지금 요즘에 주희가 연기가 많이 늘었어요. 자, 주희야, 엄마가 설거지하다가, 야, 주희야, 엄마 바빠, 지금 설거지 해야 돼. 야, 엄마 바빠, 설거지 해야 돼. 너 저 거실 좀 방 좀 닦고. 너 자유자다? 지금 몽학 선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유자가 아니야. 지금 몽학 선생이야. 너 뭐 들었어 도대체? 다시. 야, 설거지하고 있어 지금. 쨍그랑. 자, 이상하게 여자들 이상하게 보셔요. 그러죠. 자, 자기 기분에 따라서 설거지 밥그릇 소리가 달라져요. 맞아요? 누가 금방 얘라고, 우리 은찬이 엄마가, 저 할머니가 네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은 보세요. 기분이 좋으면 접시도 그냥 소리가 째그락. 근데 기분이 막 조금만 마음 상하면 뭐 째그락. 그러다가 접시 하나씩 깨고 그래요. 자, 어쨌든 보십시다. 야,
주희 엄마 지금 너무 바쁘다. 야, 너 저기 지금 그 걸레 좀 빨아가지고 거실 좀 쓸어. 집에서 하듯이 해봐. 집에서 하듯이.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잖아. 그지? 지금은 안 그러지. 지금은 완전히 자유자처럼 엄마가 시키기 전에 네가 알아서 다 하잖아. 양심이 좀 찔리냐?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야 이놈 있어가 이 주희야, 저 엄마 바쁘다니까 왜 이렇게 싫다고 그래? 응? 자, 빨리 해. 에이, 너 그러냐? 보통 안 그럴 걸. 그러면 아빠 거실 닦어. 안 그러냐 혹시? 안 그래? 자, 보세요. 집에서 보통 그럽니다. 엄마가 자식을 시키면 자식은 자식이 엄마 시키면 만나고 헷갈리네. 다음 얘기합시다.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 누구한테 와? 아빠한테 와요. 이제 자, 들어가. 연기가 좀 거시기하다. 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은 아직 내 몸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만 불평이야. 싫어하기 싫어. 그런데 자유자는 벌써 믿음의 철이 들어있기 때문에 엄마가 바쁘시구나. 나는 지금 이런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걸레를 빨고 집안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을 알고 미리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불만이 없어. 그게 누구야? 자유자야, 자유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 자유자는 마귀 역사가 해볼 수가 없다니까. 마귀 역사가 이걸 가지고 아무리 믿음 신앙생활 방해 회방하고 뭘 별로 짓을 다 해도 이미 믿음의 신앙생활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무너뜨리기 쉬운 상대가 바로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 일부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모의 간섭이 싫겠어. 부모의 간섭이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막 자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자유는 방종으로서 방종하고 싶은 거야. 막 방종에 자유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이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짓이 뭐라고 그랬어요? 탕자. 여기에서 탕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자에게서 탕자가 나오고 있어요?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자에게서 탕자가 나오고 있어요?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자에게서 탕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의 교회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신앙생활 이놈의 교회 힘들어. 그래서 이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겠다고 그냥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 다는 아니지만 이제 탕자 같은 사람이 몽학 선생 아래에 있기 싫어하는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셔요. 얼마나 즐긴 사람이면 여기 남아있는가. 즐겨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왜 남아있어요? 자유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절대 탕자되지 마세요. 절대 탕자되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너뜨리는 것이, 내 믿음 예수를 버리게 만드는 것이 재물이거든. 비껴라. 네 재물 따위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줄 아냐. 여러분,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교회에서 자존심 상해서 내가 이놈에게 못 다니겠다 라고 하는 이 귀신의 계계가 있다면 비껴라. 내 자존심 따위 때문에 내가 예수 버리겠냐. 응? 역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 비껴라. 아주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로막는 것이 있거든. 어떤 것이 있거든. 비껴라. 자, 여러분들이 비껴라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못하도록 가로막는 어떤 귀신의 역사가 있거든. 비껴라. 뭐 머리를 비끼라는 소리요? 비껴내라 이 말이에요. 너는 그걸 가지고 나의 믿음을 해코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너뜨릴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주님이 내 동네에 들어오시는 걸 환영해야 돼. 내 가정에 들어오는 걸 환영해야 돼. 자, 내가 읽어보셔요.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아? 검을 주러 왔다 하는 것.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장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대? 검을 주러 왔대. 검을 주러 왔대. 검이 뭐요? 찐가의 칼입니까? 미안해요. 찐가를 모르시네. 찐가 몰라요? 알죠? 강정수 집사님 찐가 몰라요? 짱가. 찐가가 아니라 짱가인가? 짱가의 칼 몰라요? 짜짜짜 짱가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생겨난다. 이런 짱가를 모르다니. 자, 여러분 이 검이 짱가의 검입니까? 이 검이 뭐예요? 이 검. 성경이 뭐라고 그러지? 검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래요? 말씀이야. 다시 말하면 총칼을 주어서 그저 그냥 분쟁을 일으킨다는 게 아니야. 뭐가 네 가정에 임하게 안 돼. 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화평이 어떤 화평이냐? 귀신의 역사 속에 화평이 깨지고 여기서 확실히 갈린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귀신의 역사가 확실히 갈려져서 뭐가 일어난대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확실하게 나의 삶 속에서 세팅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세팅이 되어서,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 분리가 일어나겠죠. 주야 이리 와봐. 자, 얘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다고 해보십시다. 우리 주희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어. 처음 믿는 순간 뭘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뭘 가지고 있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 아버지든 엄마든 뭐 동생이든 뭐 형이든 누나든 예수님을 안 믿어. 그 순간 얘가 예수님을 믿어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순간 뭐가 확실히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분쟁에 어떤 그 막이 있겠지. 분쟁에 담이 있겠지. 어떤 그 경계선이 있겠죠. 분쟁의 경계선이 있겠지. 그런데 마귀 역사는, 귀신 역사는 이 분쟁의 경계선 속에서 이 경계선, 이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귀신 역사는 계속 몰아내지 않겠어? 응? 몰아내지 않고 사파가 해가면서 얘는 벌써 넘어가잖아. 지금 쫓아내잖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자 분쟁의 영역에서, 이 경계선 영역에서 악한 귀신의 역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의를 향해서 계속 째려보지 말고, 뭐라고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절대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 새끼야 그렇게 하듯이 하지 말고 사랑스럽게 불쌍한 긍휼 있는 마음의 눈치로 보라고 그랬지.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은 그럼 비웃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맞겠지.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해 가면서 말씀의 자리를 지키면 얘는 손대지 아니하고, 불신자 이 가정은 어떻게 손대지. 때로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줄기도 끊어버리고 폭력도 일어나고 끊어버리겠죠. 끊어버리겠지. 액션이 있다 이 말. 예수 믿는 사람은 액션이 필요 없어. 무슨 액션이냐? 그냥 어제 반찬이 4가지라면 오늘은 5가지 해주고 교회하고, 그런 거밖에 없어. 그렇게 아무런 액션이 없지만 나중에 귀신이 더 이상 해볼 수 없을 때 귀신의 영역은 점점 좁아지고, 귀신의 영역은 떨어뜨리지 마라. 큰일 나. 자, 귀신의 영역 괜찮아요. 그냥 놔두셔요. 귀신의 영역은 마치 점령해야지. 마치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만 있으면 그냥 밀려나간다니까. 왜 주먹질을 해? 엄마하고 아빠하고 집에서 그렇게 주먹질 하듯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야,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진짜 주먹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 그러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분쟁의 경계선이 없어지겠지. 그럼 이 분쟁의 경계선이 없어질 때
귀신이 밀려가서 떠나가요. 귀신에 의해서 밀려서 믿음의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밀려나가게 해야 된다니까. 귀신이 밀려나가. 그러려면 얼마나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여기 건강에 쌓인 어떤 그런 빨간 신호, 뭐 재산의 어떤 가족의 핍박에 이런 아무리 이런 사인이 신호가 올다 할지라도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 와줄 땐 교회 오면 되는 거예요. 집에 오면 집에 가야 돼. 집에 가고. 그러면 결국은 사단은, 마귀 역사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중 든다고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히 돼지떼기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충분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돼지떼기로 가라는 거요.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돼지만이 소망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소망을 돼지에게 두지 마. 그래서 그들에게 돼지가 소망인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나에게 소망을 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세상의 돼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어야 돼.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자식이 시험 들면 부모가 시험 들어서 똑같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은 누가 소망이요? 자식이 소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언니가 시험 들고 동생이 시험 들고 아빠가 시험 들고 엄마가 시험 들고 그러면 자기 가족에 의해서 똑같이 시험 들어서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야, 너의 소망은 자식이네, 너의 소망은 재산이네, 물질이네. 그럼 여기 돼지를 돼지를 거두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영향력이 나를 향해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분, 돼지를 몰수시키듯이 어떤 몰수의 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여 정신 바짝 차려서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진수가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다. 시작. 야, 잘했어요. 모스부를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예요. 오직 나의 소망.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 시작.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야. 여러분, 왜냐? 이 세상의 모든 이 시간들이 다 끝나고 내게 주어진 인생이 다 끝나고 오직 예수 한 분만 붙잡고 산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우리 그 한 분 붙잡고 내가 살았던 그 예수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오직 예수로 책임져 줘요. 오직 예수로 책임져 줘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쳐다 웃으면서 승질 내면서 하지 말고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어제 그 태국 선교사님에게 프로그램을 받았어요. 그 전에 받았던 프로그램은 이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그 대충 짠 거고 어제 이제 다시 이제 받았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 예산을 짜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산하고 받았어요. 자, 이제 소년을 처음에 이 프로그램 소년은 두 번 갔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 가는 거고 보니까 집중을 어디에 있느냐면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이제 저녁에 식사 대접하고 선물을 주고 거기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고등부들이 공연하고 제가 설교하고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중점으로 이제 했더라고 보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중고등 학교 가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노방 또 이제 또 마을에서 노방 전도하고 또 이제 대학교 가서 선물 주고 거기서 또 이제 길거리 전도하고 우리 애들도 아주 가서 아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응? 그 말이 안 통해서 어떻게 하나? 영어라도 좀 많이 배워놔 주희야. 영어에? 응? 그러면 만약에 그냥 영어를 전혀 모르거든 딱 하나만 해가.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Jesus is my savior 맞아요? Jesus is my savior. God bless you. 그냥 그러면 그러면 그럼 못 알아들어 상관없어. 내가 할 말만 하면 돼. 아니면 태국말로 이제 외워가든지 태국말로 이렇게 쳐봐 구글에 이렇게 태국말로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태국말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직 이제 왜냐 소망을 두게 여기 불교 국가잖아요. 97% 몇 퍼센트 70% 봐서 97%가 불교인이라니까 97%가 불교인이라니까 여러분 97%가 불교인인 이런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무슨 국가예요? 왕이 그럼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는 이런 지역은 누가 신이냐면 왕이 신이에요. 왕이 신이라니까 왕을 막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 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든 태국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이 왕을 아련하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왕을 하려면 이렇게 겨가야 돼요. 왕 앞에. 김현중 집사님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겨서오면은 그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자, 앞으로 서져올 때 이렇게 오세요. 진짜 이렇게 오지 말고. 자, 여러분, 이 왕정 국가는 여기 지금 이 왕이 신이라니까 이런 데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요. 그 전에 말했죠. 지난 2달 전인가 태국에 가서 이렇게 집회하는데 제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어떻게 이제 우상 재물에 관해서 설교하게 됐어요. 우상의 재물에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 지혜 은사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어떤 사람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그리고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성령의 지혜의 차이다. 그 얘기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런 말을 어떤 목사님이 뭘 물어보냐면 자기도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안다. 그런데 자기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너무 가난해서 그럼 절밥은 어떤 밥이에요? 우상의 재물이에요. 절밥을 매일 얻어다가 먹는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당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요. 세팅해 놓읍시다. 세팅. 뭐로?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다. 세팅이 돼야 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시작. 나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시작. 나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예요. 나의 삶의 중심은 아니 오직 예수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진실하게 해보시. 나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만합시다. 잘못하면 코 나오겠네.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이 예수를 나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되 어떤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느니 안 믿느니 우리는 조잡한 생각을 버리고 야 귀신아
네가 그런 것 가지고 나한테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 나 무너뜨리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네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지 알아? 예수보다 큰 것 가지고 와. 예수님보다 큰 것 가지고 오면 내가 네 말 들을게. 그러면 이 귀신의 역사가 예수님보다 더 큰 걸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예수밖에 없으니 오직 예수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3번 오직 예수.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따가 예배 딱 끝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휴게실에서 주희야 펜 하나 들고 성도들이 이마에 다 오직 예수 하나씩 다 써드리라. 오직 문신 하나 3개 지워질 수 있는 문신. 오직 예수. 어? 그러다가 뺨 거덜날 수 있어. 이 말은 오직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자 이 말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내 평생에 예수로 무장하여 예수로 승리하는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는데 악한 귀신의 역사는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 믿음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수작을 부립니까?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그 귀신의 수작에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귀신의 수작에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믿음 예수 믿음 예수 믿음 예수 믿음 예수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저주받은 귀신아 너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갈 수 없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노니 너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질병도 저주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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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예수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을 주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시옵소서.